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는 남을 먼저 사랑하고 남을 아끼고 섬기며 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지어 놓으셨을 때는 아담이 자기보다도 하와를 훨씬 더 사랑했습니다. 하와를 더 염려하고 아끼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와를 볼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관계의 삶의 그 기준을 거기서 보여준 겁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나보다도 남을 먼저 사랑하고 생각하고 배려해주고 섬기며 살아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기 질투해가지고 사탄 마귀가 에덴 동산에 침투를 해서 하와를 유혹을 하지요. 선악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더니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겠다. 아니다. 너도 하나님이 저거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그런 거야. 따먹어도 안 주고.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하나님의 그 지엄한 분부를 무시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사람이 딱 바뀌어졌어요.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졌냐면 나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내 중심. 나만을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왜 선악과 따먹었느냐 추궁할 때 하나님이 주신 저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하와도 왜 그랬느냐 뱀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남 탓을 돌리게 만들었어요. 자기 남 탓을. 그래가지고 이 남 탓, 우리가 내가 뭐 잘못되면 자꾸 남의 탓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거는 사탄에서부터 온 그런 독소, 그 나쁜 그런 인간성입니다. 주로 이제 자꾸 남의 탓은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먹었으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남 탓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의 탓을 자꾸 하는 사람은 내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반성이 없고 발전이 없어요. 남의 탓이냐.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 짐을 안 지고 다 남한테 떠넘기니까 발전을 하지를 못합니다. 대내 끝에서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만은 나보다도 남을 위하여 살도록 남을 먼저 생각하고 사랑하며 살도록 그렇게 지어 놓으신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법도. 우리는 평생 여러분 지난 한 해 여러분 누구한테 신세진 일 있습니까? 한 해 동안 살면서 얼마나 신세를 주고 살았어요?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지만 한 해 동안 살면서 많은 신세를 졌죠. 딴 사람의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신세를 많이 짓고 산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하나님의 신세를 지고 사는 거예요. 태어나니까 저 하늘이 있지 않습니까? 저 태양이 있지 않습니까? 태어나니까 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양을 만들어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신세를 지는 겁니다. 태양의 신세를 지는 겁니다.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지금도 태양 빛을 신세를 짓고 살고 내일도 또 태양의 신세를 지어야 되고 또 모레도 지어야 되고 나만 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들도 저 태양의 신세를 짓고 살아야 되고 내 손주들도 태양의 신세를 짓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세를 지고 사는 것이지요.
내가 땅바닥 내가 만들어 사는 게 아니라는 말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이 땅을 밟고 우리는 어제도 살아왔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또 살아야 됩니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다 이 땅바닥을 또 밟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세를 지는 거란 말이에요. 신세를 지는 거.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매 순간 들여마시는 이런 공기 같은 거, 이게 하나님의 신세를 지는 것이거든요. 공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거 안 마시면 살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또 매일 먹고 사는 곡식들, 쌀이나 곡식들, 과일들 이런 게 전부 다 내가 만들어 사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농부들이 수고가 있었지만은 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만들어 주시고 자라게 하고 있게 하고 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먹고 어제도 먹고 내일도 먹고 앞으로도 계속 먹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세를 지고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감사를 해도 부족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이런 은택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세상 이방 종교 이런 미신 이런 종교들의 이런 행사는 절기는 자기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 신한테 신세져 가지고 감사해서 감사함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이렇게 하면 복을 줄까봐. 그래서 세상의 이방 종교의 종교 행위는 복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채 갖다 주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전부 다 하나님의 감사해서 지키는 그 절기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추수한 거 감사하고 오늘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내 주신 거 감사하고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고 전부 다 감사해서 우러나서 지키는 우리 신앙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절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우리는 한평생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게 되고 감사하지 않고 남 탓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 때 하나님의 축복의 영역 그 안에 들어와서 살아야 돼요. 그것이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우리는 똑같은 환경도 내가 감사하며 살 수도 있고 원망하며 살 수도 있어요. 똑같은 환경에서도. 그 욥의 경우 같은 경우를 보면 욥이 이제 동방에서 큰 부자였는데 어느 날 그 사탄의 시험으로 재산 다 잃어버리고 말할 수 없는 큰 환난 속에 들어가지요.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이 다 죽고 자기의 몸은 막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피부병에 그냥 기와자국으로 득득 굵고 그래가지고 종들도 다 떠나가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큰 환난을 당했을 때 욥은 어떻게 했어요?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신 것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감사했어요. 감사.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만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었지만은 욥은 입으로 불평을 하질 않았어요. 감사를 했어요. 감사. 그런데 똑같은 욥의 아내는 어땠어요? 욥이 하나님 앞에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비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욥의
아내는 욥한테 와가지고 이래도 무슨 하나님을 섬기냐고, 이런 그 환경에서도 무슨 하나님을 찾느냐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버리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을 저주를 했어요. 그리고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에서 내가 감사를 선택해서 살 수도 있고 불평 불만하며 살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사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다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지만은, 어려운 환경 만난다고 해서 하나님을 불평을 하고 저주를 하고 그러면 영원히 망해버리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년에 이르면 모든 것이 다 뜻대로 되지를 않지요. 입에서 자꾸 원망이 나오려고 하고 짜증이 나오려고 하고 불만이 나오려고 그래요. 내 몸도 약하지, 입맛도 떨어지지 하니까 밥 투정 먹기 쉽고, 내 마음대로 아프니까 뭐 거동도 잘 못하고 하니까 자꾸 입에서 짜증만 나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니라 하고 짜증하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들의 노년에 조심할 것은 내 입에서 짜증이 안 나가고 불평이 안 나가고 원망이 안 나가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자꾸 짜증 나가면 가족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좋아할 가족 아무도 없습니다. 자녀들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을 겪은 것을 생각하고 얼굴에 웃으며 살아야 됩니다. 자녀들한테 아픈 척 별로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꾹 참고, 주님처럼 꾹 참고, 그냥 뭐 내가 이렇게 하다 죽으리라 하는 결심을 가지고 그렇게 참고, 짜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안생 찡그리지 않고 평안하게 즐겁게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두루두루 좋은 일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또 힘 주셔요.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셔요. 그래서 노년에 우리가 조심할 건 내 입에서 원망, 불평, 짜증이 안 나가도록 조심을 하고, 그리고 내 입에서 토끼가 나가지 않도록 조심을 하고, 내 안색에서 그런 좋지 않은 것이 나가도록 조심을 하고, 노년에 내 생각을 또 조심을 하고, 생각을 남을 원망하고 하는 이런 남 잘못 되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들을 다 버리고 생각을 조심을 하고 내 입에서 나가는 걸 조심을 하고 그렇게 해야 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에서도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원망을 선택하며 짜증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은택에 감사하며 살 것이냐. 욥이 왜 감사했어요? 그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감사하다 그런 얘기요. 하나님이 도와주시 않았다면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막 재난을 할 텐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건강 지켜주시고 부유케 해주시고 가정 행복하게 해주시고 지나온 그 은택만 생각해도 감사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분에 넘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를 하는 것이요. 오늘도 이 본 말씀에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 그랬어요. 은택을 잊어버리니까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다 효자되지요. 근데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의 이런 은택을 잊지 아니하면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가 있어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자기 힘으로 사는 것처럼 살지만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 품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암만 떠나려고 해도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 떠날 수가 있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낮이나 밤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품속에 사는 것이고 그분의 신세지고 사는 것이고 그분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고, 원망, 불평, 짜증하며 살면 누가 틈타요? 사탄, 마귀가 틈탑니다. 마귀가 틈타서 점점 더 상황이 나쁘게 만드는 것이요.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를 했는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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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다윗도 환경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아닙니다. 그는 나라를 위해서 블레셋 골리앗과 전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리앗을 물리쳤는데, 골리앗 그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나라를 구했는데, 그것을 왕의 질투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장인인 그 왕 사울 왕이 그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윗이 막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인기가 올라가니까 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저놈 놔뒀다 그러면 내 왕자를 위태하구나, 왕자를 빼앗기겠구나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10년간 쫓아다니는 거예요. 특공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다윗을 샅샅이 뒤지면서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토굴로, 광야로, 들로, 산으로 그렇게 피신하면서 다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라고. 그래가지고 그 환경 속에서도 다윗이 감사하며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윗을 높이 왕으로 세우십니다. 마침내는 왕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도 있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원망 불평하며 살면 우리는 책망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려면 은택을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고 그 은택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 송축하며 살아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